저는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박영식 목사고요. 참고로 이재 목사님과는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짜 형같이, 왜냐면 목사님이 전화하면 목사님 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항상 동생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감동했던 그 순간이요, 주일날 우리 청년이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갔는데 주더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뺏어봤어요. 누가 줬는지. 하늘땅교회. 여기서 그 다이소 앞에서 나눠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날인가 저희 이상하게 좀 시간이 다 딜레이 돼서 그냥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야 우리 주일날 아직 시간 여유 있으니까 전도 나가자 해서 나갔더니, 그날도 그 다이소 앞에서 전도를 하시는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운데 막 인사를 이렇게 하면은 오해하시거나 당황하실까봐 인사는 못 드렸고,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인사드리면서 같이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가면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라면 어떤 성이, 어떤 그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리고성 같이 정말 난공불락 이 말에 어울리는 것이 개척이었습니다. 개척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척 딱 해가지고 한 1년 안에 한 3-4 가정은 옵니다. 안 와요. 수요예배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는, 사실은 저희는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다 드리고 있는데, 오시는 분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성도를 다 포함해서 우리 가족 외에는 거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분이 오셔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남자분 외에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풍경이 정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풍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득가득 찼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철야기도회라고 말하면, 철야기도회가 지금처럼 9시에 해가지고 뭐 10시 반 11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다 12시 넘어서까지 다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들어가셨거든요. 그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드렸던 것이 오후 예배도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개척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째 딱 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땅교회에서도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도와주고 계시고, 감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그래도 주일날은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오시기도 하고,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생전 처음 본 청년인데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 감사함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여기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의 여리고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가 여리고성이라는 부분이 막닥뜨리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야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한 명도 죽지도 않고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전부 다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 주변에 그 여리고성 뒤에 있던 그 나라들은 정말 벌벌 떠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영상으로만 제가 보았지만, 영상으로 보았던 아이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쉽게 말하면 독산성 느낌이에요. 언덕 중에 좀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가운데 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디서 적들이 올라온지를 보여요. 그런 언덕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그 길에는 골짜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골짜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그런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특징은 성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높은 성벽을 자랑한다면 아이성은 높은 성벽이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보면은 그걸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성벽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했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 아이성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리고성처럼 성공하는 날도 있겠지만 더 많은 실패의 날들이 있거든요. 더 많은 좌절의 날들이 있어요. 더 많은 아픔과 상처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인데요. 7장 2절 말씀 보실래요? 7장 2절 말씀. 자, PPT는 다 해놨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지금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그 다음 아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빠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여호수아가 그저 그 사람들에게 명령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전진이고 똑같은 전쟁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빠진 전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매번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매번 순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 뜻을 알아도 안 가기도 하고 그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길들로 사람들은 가려고 노력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인제 탈출했어요. 400년을 넘게 종살이로 살았어요. 타문화권에서 무상신을 섬기는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400년이 넘는 그 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기준점이 아니라 지키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청년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기가 얼마나 잘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켰으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사람이 지킨 거예요. 문제는 1에서 4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착함과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지켰던 계명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 청년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지를 못하다가 예수님이 다 내어주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이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으면 좋으나 그러지 못할 때, 넘어질 때, 내 생각으로 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좌절되고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 정탐꾼들이 그렇게 아이성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전쟁을 치르고 나니 어떻게 됐냐면 4절과 5절, 7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물같이 된지라. 아주 낙심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아주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 저 작은 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간단하게 그냥 툭 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 거예요. 사상자도 나왔어요. 다친 사람도 나왔어요. 그러니 그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패배하고 낙심했던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8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틀리죠? 아까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감으로 달려갔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가는 사람들의 시작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나에게 직접 어떤 메시지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셔서 만나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은 모세의 선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성의 승리에서 그들이 정말 어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환경으로 헷갈린다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가 먼저 작심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뜻을 정해서 내가 나아가는 걸음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만만해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엔 내가 성공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가운데 교회를 지으며 나아가는데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됐었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냐면 저는요, 태생이 담임 목사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면 결단 쉽게 말하면 장애처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군가가 딱 정해주면 오케이. 그럼 일을 막 추진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결단하기에 되게 우유부단 성격이 저예요. 저를 제가 아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담임으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맡아서 내가 하나님과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를 가더라도 모든 교회에서 사임을 할 때 안 좋게 사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귀하고 그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이게 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맞은편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쪽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는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지신 거예요 라고 말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아, 저기 우리 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해요. 죄송하고. 왜냐면 역지사지로 내가 만약 그랬으면 내가 행복한 우리 교회인데 저기다가 오산 우리 교회라고 딱 지어서 들어왔으면 저 사람들이 이름을 왜 저렇게 짓지라고 나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거는 참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길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냥 대충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길게 잡아 보름이면 갑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도 요단강과 그리고 나서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셨던 건데, 문제는 거기에는 시작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나아가는 걸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목사님께도 부탁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런 걸 한번 기도 놓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 응답 받고 기도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나아가면 실패가 없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수많은 좌절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끊어내심을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그가 취한 것으로 아간이 죽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면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걷어내다, 절단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바로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여리고성을 건넜어요. 이제는 진짜 적들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너희 것을 걷어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걷어내게 하세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 내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하나님의 시작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서 그렇게 시작하면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또 볼 수 있다니까요.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8장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아까 독산성처럼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변이 쉽게 말하면 계곡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을 따라서 큰 계곡이거든요. 계곡을 따라서 막 아이성 쪽으로 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천 명을 아이성 앞에다가 매복시켜놨어요. 2만 5천 명은 다른 쪽에 놓고 5천 명을 그 앞에다 둔 거예요. 자, 어떻게 싸웠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놀라운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아가라, 너 일해라, 너 이렇게 봉사해라, 너 사역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는 오류를,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물으면서 막 가면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신앙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신앙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신앙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 방법들이 생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밤낮 쉬고 교회에서 살면서 막 이 봉사 저 봉사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내 방법으로 끝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사역을 왜 방해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 열심을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장교들과 어떻게 전쟁했냐면 5천 명을 떼어놓고 2만 5천 명을 옆에 둡니다. 그럼 5천 명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런데 5천 명을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쟤네 또 왔어? 참, 내 진짜 내 이것들 아주 그냥 아직도 겁을 상실했구만. 야 다시 보여줘. 몰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 성이 되죠. 그럼 2만 5천 명이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한번 전쟁에서 실패했잖아요. 졌잖아요. 이 진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요. 내려가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왜? 한번 이겨봤으니까 또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이 아닌 내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보는 좌절과 우리가 보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손자병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손자병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네 방법으로 싸우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싸워봤어요? 아주 쉽게 이기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고요. 아이성 전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정말 쉬워요. 이길 수 있어서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게 됩니다. 요나를 보세요.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십니까? 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가기까지 그 고통을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폭폭 일어나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멀미 많이 나고 힘들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와, 그 고통을 다 겪고 나서야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지 않게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아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단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면 그 삶은 너무나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변하게 되는데 내 방법으로 싸우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두 손을 높이 들리라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 근방에서 그나마 전쟁의 이골이 난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요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보여줄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대요. 우리가 막 나아가고 있는데, 막 나아가는 길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곳, 그곳,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곳, 그런 곳. 근데 그곳이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나아간 곳에 물도 없고 아말렉은 전쟁하고,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괴로울 때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세 번째인데, 두 손을 높이 들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어서 이 손이 올라갔을 때는 전쟁이 이겼고, 이 손이 내려갔을 때는 전쟁이 졌고, 자, 여기서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문제는 나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나랑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럴까? 마치 제가 개척해서 2년쯤 됐는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개척했잖아요. 물론 그 개척에는 이재학 목사님의 입김도 셌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자리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기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기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정말 지나갈 때 영락교회 자리였잖아요. 커 보였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를 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사모도 그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진짜 그 교회를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조금 하늘 땅처럼 지상으로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하에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막 여름에는 막 습기가 많이 차서 제습기를 계속 돌려야 되고 뭐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막 생길 때마다 지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때 기도를, 지상에 있는 기도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아니면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건물을 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뭐 자랑처럼 우리 애들이 정말 평일에도 막 아이들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예승이 상처가 얼마나 많이 받는 애면 이마트로 전도를 갔거든요. 이마트 앞에.
근데 이 다이소 앞에하고 이마트 앞에하고 공기가 달라요. 이마트 앞에는 그래도 주면요, 그래도 받아요. 한 80%에서 70%가 받아요. 이거 다이소 앞에. 이마트는 한 20%가 받습니다. 정말 쌩쌩 지나다녀요. 그래서 전도지를 막 가져줘. 하늘 행복한 우리 귀 이러면은요,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은 이러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앵겨요. 그럼 또 가서 주면 또 앵겨요. 공기가 틀리더라고. 그럴 정도로 나름 열심히. 여기 그 산타 축제만 했잖아요. 저희는 전도 물품 가지고 가요. 가서 막 전도했어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인형 탈까지 샀어요. 인형 탈을 써서, 야 예찬아 너 인형 탈 한번 쓸래? 그래서 예찬이가 좋아. 그래서 인형 탈을 쓰고 산타 축제를 갔는데, 그것도 이름이 산타 축제가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작년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니었고요. 작년은 산타 축제 아니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예찬이를 행사 요원으로 알고 인형탈 쓰고 돌아다니니까 사진 찍자고, 예찬이랑 한번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쟤는 또 그걸 즐겨요. 네 하고 이러고 사진 찍어줘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 물품 오면 뭐 다른 교회들은요, 전도 물품이 남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물품이 없어서 난리예요. 전도합니다. 근데 안 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아니 아무리 가도 그 길에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요,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리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느 장면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장면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그 단창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자리가 없이, 눈물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고 있습니까? 이길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들어주실 때까지. 지금 저희 경기노회 우리 중보지차 중에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더하는 교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건축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물을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 영락교회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아메리카노, 따뜻한 커피 이게 다 드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저는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드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갈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는, 하나님께 손들어서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착각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지금 저기 이단들, 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 저렇게 크게 질 수가 없죠. 여호와 증인, 제치를 안식교, 이 이단들이 다 신앙이 없습니까? 신앙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는 순종이 잘못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려나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내 생각이었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맞춰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단창을 들고, 모세는 끝까지 두 손을 들고 그 전쟁의 이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이성의 전투는요, 실패한 전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전투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며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손 들어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두 손 들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맞지 않다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춰 놓으시며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아이성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놀라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들, 때로는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배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끝까지 붙들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